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전쟁은 위험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죽을 수도 있어요.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결혼을 하면 최소한도 인생의 절반 아니면 인생의 3분의 2를 반려자로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쳐가는 사람이 잠시 기분 나쁘게 하면 스쳐가는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최하 인생을 절반 이상을 함께 반려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꿈과 이상이 전혀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가치관이 전혀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는 고사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붙여준 배필이 맞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많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생연분을 만나서 부부가 되면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저처럼. 근데 천생악연을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되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한 사람을 물건 바꾸듯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불편을 반평생 그렇게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름이 나발이 뭐요? 남편과 부인은 아비가일이고 남편은 나발인데 이 두 사람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도 안 맞아요. 가치관도 안 맞아요. 생활 습관도 안 맞아요. 물질관도 안 맞아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두 사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안 맞잖아요. 그의 남편 나발은 인색하기 그지없고요. 물질을 가질 생각만 했지 움켜잡을 생각만 했지 그걸 선한 목적으로 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한 데 한 푼 서지도 못하고 움켜잡으려고만 했다가 그걸 제대로 의미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를 했거든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거지요.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본받을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비가일의 인생인데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아비가일의 그런 성숙하고 현숙한 모습을 우리가 잘 닮아서 주님의 신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았는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한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틀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어느 족속이었다고요? 여러분 갈렙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대단히 훌륭했던 갈렙의 후손이 나발인데 이 사람은 행실이 악해요.
너무 인색해요.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요. 자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요. 결국 이 사람의 행실이 그 훌륭했던 조상의 이름에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후손으로 태어나서 반듯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 부모가 욕을 먹는 거고 우리 조상들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아벨이 지금 자기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과 나발은 부부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인색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이 인색하면 오히려 동정심이 유발이 되고 그 사람에게 좀 보태주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인색하면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심히 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부자였습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굉장히 큰 부자예요. 이 정도 가졌으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풍족하게 주진 못하라도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격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의 눈밖에 드러났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의 그 무리들이 한 600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많은 식솔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다윗에게 부담이었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그 나발이란 사람이 나를 잡아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종도를 보냅니다, 다윗이. 오늘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려워서 이 종도를 보내니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를 베풉니다. 온 동네 사람들 우리 오늘 양털 깎는 날이니까 다 오십시오 해서 풍성하게 음식을 대접을 한 거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절박하니까 종도를 보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니 좀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얼마라도 쥐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9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허. 다윗이 양털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절박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차저차에서 우리 주인 되시는 다윗께서 보내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서 좀 이렇게 해결하시 이래야 되는데 다윗요? 다윗 누군데요? 이새의 아들이라고요? 이새가 누군데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나발의 종들이 그 당시 구약시대는 목축업을 하던 시대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의 종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다윗의 종들이 그들이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다윗의 종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줬다고요. 그걸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움을 청하는 다윗이 누군데? 이새가 누군데? 한마디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문전박대를 해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고 이 사람은 인생을 더럽게 사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움을 청하러 온 종들을 문전박대해서 내쫓는 모습을 보고 그 나발의 종들이 주인 대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오늘 낮에 다윗이 보낸 종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서 내쳤습니다. 우리가요 과거에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요 다윗의 종들이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재산이 이렇게 양떼가 많아진 건 다윗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종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쭉 내려가서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종들이 나발의 종들을 매우 선대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들에게 선대하는 게 도리적으로 맞다 그 얘기예요. 16절 말씀 읽어요. 16절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밤낮 뭐가 되어줬다고요?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줬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의 종들을 그렇게 문전박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경우에 안 맞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난 종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겪은 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은 다윗이 격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발에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윗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종들을 400명을 거느리고요,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이런 인간은 쓸어버려야 돼. 이런 인간은 세상을 오염시키는 존재야. 쓸어버려야 돼.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어요. 듣고 급히 집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23절 24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23절 24절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서 아비가일이 너무나 훌륭한 여인이에요.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자기 남편 지금 목을 날리겠다고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의 화를 좀 풀어드릴까? 그래서 남편과 달리 집에 있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뻥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나귀에 싣고 급히 지금 다윗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차고 오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 땅에 바짝 엎드려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갈봐서 뭐 하겠습니까? 내 남편은 원래 악한 사람, 원래 인색한 사람. 내 남편 그런 줄 아시고 나를 보시고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내를 만나려면 이런 아내를 만나셔야 돼요. 너무나 훌륭한 아내죠. 진짜 못난 남편, 진짜 문제 많은 남편, 진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약점, 허물, 그걸 자기가 고스란히 다 끌어안고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훌륭한 여자입니다. 오늘날 성격 차이로 결혼했다가 좋아서 결혼했다가도 몇 달이 못 가고 몇 년이 못 가서 성격 차이로 갈라지는 부부들이 참 많죠. 이 사람인가 싶어서 이 여자인가 이 남자인가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한참 살아보니 성격이 안 맞네, 가치관이 안 맞네, 비전이 안 맞네, 스타일이 안 맞네, 모든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서는 부부들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비가일과 나발은 이혼을 해도 수백 번을 이혼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갈라서도 몇 번 갈라서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과 나발은 갈라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준 인연으로 알고
남편의 허물, 약점 그걸 고스란히 끌어안고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심장병 생길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숨 막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색한 남자하고 살아보세요. 숨 막힙니다. 성격이 거친 남자하고 살아보세요. 심장병 생길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 영상 나가면 또 뭐 들고 또 나한테 따질란가 모르겠네. 그 사모님이 참 이쁘세요. 참 고우시고 참 미인형이시고 참 이쁘세요. 사모님이 뭐 약을 드시더라고. 수련회를 갔는데 약을 드시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무슨 약을 드시는 거예요? 심장약을 먹는데, 심장병 약을 먹는데요. 아니, 사모님이 기도하는 양반인데 심장병 약을 왜 먹는? 저 원수 때문에 그렇대. 그 원수가 누구요? 남편 목사님. 그 남편 목사님이 과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연을 만났는지 몰라요. 완전히 조폭 두목 같아요. 막 그냥 막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어. 너는 뒤끝이 없어 좋을지 모르지만 네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뒤끝 있어 지금. 이건 뒤끝이요. 그런 사람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뒤끝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지. 문제는 걸핏하면 성질내고 걸핏하면 혈기 부리고 부르륵 화내는 당신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고운 처자를 데려다가 심장병 생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 심장병 없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분명히 총명한 여자예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여서 아주 전형적인 미인형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완고하잖아요. 행실이 악하잖아요. 이런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고통이잖아요. 당장 갈라서고 당장 헤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 부족한 남편을 자기 몫으로 여기고 자기 남편의 약점을 어떻게 하든지 가리고 덮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끌어안고 사는 것, 이게 결혼한 여자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못난 남편이지만은 그를 위해서라면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여자, 자기 못난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아는 여자, 이런 여자가 훌륭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돈 없는 배필로서 아주 손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완벽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받고 사는 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가서 뭐 참 행복하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물어보세요. 그 사람 입에서 1초도 망설임 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보세요. 당신이 볼 때 우리가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살아보시라고요. 우리 가정, 우리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완벽한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된 이후에 부족함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정할 때, 내가 결혼한 이후에 이 남편에게 부족함이 보일 때 덮어줄 용기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선택을 해서 결혼할 때, 결혼한 이후에 이 여자에게 약점이 있으므로 그 약점을 내가 채워줄 용기가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덮어주리라, 채워주리라, 감싸주리라, 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1차 결혼식 주례했고 오늘 2차 결혼식 주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부부가 되는 건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이 남자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돕는 배필로 서는 거예요. 이 여자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돕는 배필로 서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아내의 부족함을 잘 배필하시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잘 배필하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 33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범죄를 막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다윗의 범죄를 막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참, 이 말씀이 감동이 돼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뻔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피 흘리지 않도록 네가 막았구나. 오늘 내가 복수의 칼을 휘두를 뻔했는데 내가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네가 막았구나. 다윗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피 흘리는 것을 막아준 아비가일이 훌륭한 사람이죠.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도와준 아비가일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 그를 해치고 피를 흘렸더라면 다윗이 그 격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서 칼을 휘두르고 복수하고 피를 흘렸더라면 그것은 다윗의 평생의 오점으로 따라다닌 거죠. 다윗은 사울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에게 오점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나쁜 꼬리표가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복수의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다윗의 칼에 나발은 피 흘리고 죽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막아준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다윗이 피 흘리는 것을 막은 것은, 그가 다윗의 피 흘리는 것을 막은 것은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반대로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악한 데는 잔머리 굴리고 지혜롭고 수단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분석이 정확해야 되고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악한 일에는 바보 덩신이 돼서 죄를 지을 줄 몰라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처신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예요. 아담이 남편, 하와가 부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와의 행동을 보면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 된 아담은 어떻게 처신해야 맞는가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 지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말을 틀리게 했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자기 혼자 따먹은 다음에 그걸 남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 잘못한 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먹어볼까? 아담의 처신이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와하고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똑같이. 범죄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역성을 들고 범죄의 편을 들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거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죄를 그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재산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동기 자체가 좋아요. 그가 재산을 판 것은 하나님께 바칠 목적으로 판 거예요. 팔아서 손에 돈을 쥐는 순간 사단이 들어온 거지요. 그걸 아무도 몰래 감추었어요. 그걸 부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죠.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부인이 몰랐으면 몰라도 부인이 그걸 보고 알았다고요.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른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의 해서는 안 된 일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부인이 말리지 않았죠. 함께 남편과 편을 들었죠. 그러니까 한날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잖아요. 여러분, 범죄를 막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거든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하나님이 흙을 빚어 만드셨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거든요.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멘 하셔요. 따라합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따라하세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출처가 남자 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자의 말을 여자가 지혜롭게 처신하면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저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여성 되신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순한 사람이나 그친 사람이나 남자 특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남자들 특유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거칠게 나오면 남자는 거칠어집니다. 여자가 부드럽게 나오면 남자도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게 의기장을 놓는 잘못된 속성 DNA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부드럽게 남편을 대하면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고요. 부드럽게 대하는데도 남자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남편 앞에 앉아서 울어버려. 우는 여자 앞에는 남자 마음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남편 때려잡겠다고 딱 눈을 떠가 쳐들고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순한 남자도요 여자한테 잡히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 귀하다고 그래서요.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 귀하다고요.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 흘리는 것도 막고 못난 자기 남편도 살리고. 할렐루야. 아비가일은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서로의 실수를 막아주고 서로의 범죄를 막아주고 그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여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걸 간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될 일인데 남편이 자꾸 소심해서 뭘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한 발 뒤로 빼고 있으면 여보 남자가 그렇게 쫌생이처럼 남자가 그래서 되겠어요. 남자가 통 크게 해야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아멘. 이게 아비가일의 모습이에요. 아비가일은 돕는 배필로서도 훌륭했고 피 흘릴 뻔했던 범죄도 예방하고 못난 남편도 살리고 너무나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9절부터 4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더 훌륭한 남편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 못난 남편이 가고 더 멋진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3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드디어 아비가일의 남편이 어떻게 됐죠? 죽었다. 따라합시다. 못난 남편 조만간에 죽는 날이 옵니다. 그 남편이 다윗에게만 그렇게 못된 짓을 했겠어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 그를 생명을 불러가셨거든요.
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위로합니다. 비록 못난 남편이지만 남편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한테 시집 오시지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청혼을 해요. 공개적으로 다윗의 청혼을 받은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윗의 부인이 되지요.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제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의 청혼을 받고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그 부인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비가일의 사전에 없던 일입니다. 계획하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냥 못난 남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아내 위치에서 아내 역할을 잘하고 살았더니 자기 인생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나발과 아비가일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커플이지만은 다윗과 아비가일은 환상의 커플인 거예요. 다윗은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멋진 남자예요. 아비가일도 용모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환상의 커플이 된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란 말이 있어요. 옛날에 집에 그릇이 용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던 시대에 고두박을 파가지고 씨앗 속을 다 파내고 그걸 쪄서 이제 그릇으로, 씨앗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잖아요. 그 뒤웅박에다가 벽시를 넣어 놓으면 벽시 그릇이 되는 거고, 그 뒤웅박에다가 콩을 담아 놓으면 콩그릇이 되는 거고, 그 뒤웅박에다가 보리쌀을 담아 놓으면 보리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란 말이 있다고 옛날에. 여자가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조직 폭력배 남편 만나면 조폭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배우자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상한 술주정꾼 남편 만나면 술주정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속색이고 마음에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당장 헤어지고 갈라서고 싶고 그래도 그냥 참고 그냥 신앙 지키고 사세요. 별 남자 없습니다. 별 남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살다 보면 신앙 지키고 참고 그 남편 허물 덮어가면서 참고 살다 보면 조만간에 그 남편이 죽는 날이 온다. 그 남편이 죽으면 반드시 예상치 못했던 비교가 안 되는 멋진 신랑이 우리 데리러 온다. 그 신랑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참고 살아라, 믿음 지키고 살아라 말씀하잖아요. 참고 살고 믿음 지키고 살다 보면 조만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믿음 지키고 남편을 허물 끌어안고 그냥 덮어주고 사는 게 상책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의 눈이 삐어가지고 그 남편 만난 걸 어떡하겠어요? 누구 원망하겠어요? 삶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죽고 새 남편이 온다.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 이 남편 빨리 죽게 하있어. 그러면 안 되고, 이 못난 남편 빨리 죽게 하여서 거기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 못난 남편 철들지 못한 이 남편 제발 철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이라도 받게 하셔야지요. 예수 믿고 구원이라도 받고 천국이라도 갔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잘 내조하시고 아내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타박하지 말고 아내의 부족함을 잘 덮어주고 보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맺어주신 인연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다가 우리 주님 신랑 맞이하고 천국에서 우리 다 행복하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